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사실 따지고 보면 목회자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그래서 이 목회자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스리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야 되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서 모든 재직이라든지 또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들, 그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명령을 따라 지키지 않으면 그럼 뭐가 되겠어요? 거기가 그 단체가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가르치지도 않고 그 명령대로 살게 하지도 않고 그런 목회자가 있으나 많아겠죠. 그죠? 교회에 목회자로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디도서는요, 교회를 이렇게 해야지만이 성도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또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그의 죄악을 얘기했을 때 그들의 죄악에 찔림의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이 안 되는데 백날 우리가 얘기하면 한마디 니나 잘해라, 그런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건 명령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하셨다, 명령이다.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명하셨기에 이 명령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지켜야 된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야지 사단의 세력이, 거짓 교훈이 우리에게 오지 이 교회를 넘나들지 못한다. 근데 이 마지막 세대에서는요, 이게 다 허물어져요. 다 허물어져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이 목회자들이 흐트러버려요. 이 지도자들이 흐트러버려요. 그래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갈바를 알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산실이 무너져 버리는 거지. 천국으로 보내주는 통로인 교회가 그 존립의 힘을 스스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 교회는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야 될 것이냐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회자가 성도들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도록 가르치는 것,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상전들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믿지 않는 상전은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의 상전들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줄 수 있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상전이라면 어떻게 하라? 더 잘 섬겨라. 왜냐하면 유익을 받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 믿는 자예요. 그가 더 큰 유익을 받게 되고 그가 더 넉넉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더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요, 성도들을 더 잘해줘야 돼요. 그것이 오늘 선한 믿음의 싸움에서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바로 다른 교훈을 주의하라. 다른 교훈이 복음에 섞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4절의 말씀에 교만하여져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가
됩니다. 그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4절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5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근본인 마음이 부패해져서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교훈을 이 복음에 섞어 놓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은 부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10절에 뭐가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요, 따지고 보면 돈의 문제입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 물질은 우리 생명과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9절에 보니까 시험이 오고 올무에 빠져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사로잡히고 종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자, 우리 신앙과 돈은 참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다른 교훈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의 말씀에 그 설명을 했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종교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 행위를 떠나서는 경건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교 행위의 근본이 뭐지요? 그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잘못된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는 꼭 부와 연결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물질 생활의 부요함,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가 종교의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종교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신향락과 일신행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나에게 복이 오고 또 내가 잘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땅의 가치관으로 두고 내가 얼마나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예배 행위는 청결동심일 거예요. 그리고 영생복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무한한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종교성으로 드려지는, 종교가 드려지는 예배와는 확연히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지요. 돈은요, 우리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간이 있잖아요. 이 아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근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참패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죠? 바로 돈이었습니다. 이 아간이 여리고에 들어가 가지고 시나산 외투 한 벌, 그 다음에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감춰뒀어요. 그런데 이 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패망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아간은 그 돈 하나, 그 외투 한 번 입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사의 종 게하시 말입니다. 이 나하만의 문둥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지 않았어요. 그것도 뭐가 문제였어요? 이게 돈이 문제였어요. 열왕기하 5장의 말씀 보면요, 가서 한 달란트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옷 2벌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하만이 은을 2달란트 주고요, 진꾼을 2달란트면 64kg입니다. 64kg의 은을 가지고 옷 2벌 해가지고 진꾼을 보내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평생 이 하나님의 종 게하시가 문둥병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뿐만인가요? 신약에서는 아나리아 삽비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지 돈이 속이잖아요. 그래서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드렸다가 저주를 당하는 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이 모두가 무엇입니까? 돈 때문에, 물질이에요. 바로 이 돈의 위력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게 하는 예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라는 질문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 돈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 돈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죠?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본문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 돈을 벌지 말라고 하진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돈을 위해 우리가 별의별 부정한 일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여러분 돈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이 수익을 얻지 않습니다. 참 바보처럼 열심히 일해서 그 보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물을 내가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버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에 대한 쓰임이 어떤 쓰임이 되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유행과 세상 사람의 가치관으로 우리 돈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의 말씀 봐도 검소한 옷, 아담한 옷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사람같이 그런 모습으로 복장으로 살지 않는 것을 우리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나를 치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물질을 쓸 때에 우리 쓰는 물질이 얼마나 가치 있게 쓰겠어요? 얼마나 귀하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 우리가 쓰이는 곳은 주님의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먹든지 마시든지 앉으나 서나 모든 건 누구를 위해서 해라? 주를 위해서. 왜냐? 내 힘이 아니거든.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은 내 수고로 얻어지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닌 그분이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쓰고 있는 내가 먹고 마신 이 모든 것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돈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귀히 여기기 때문에 부정한 데 쓰지 않아요. 술 먹고 퍼마시고 아편하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이런 데 우리는 못 써요. 왜? 하나님 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씁니까?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이 원하는 대로 끌려 자신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요, 돈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그 물질을 얻기 위한 수고의 땀을 주의 이름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다른 교훈을 이기는 방법은 6절과 8절입니다.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본문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맨몸으로 오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보니 내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또 입을 수 있고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것, 야, 이 힘만이 얼마나 행복한가. 다 무엇으로 받아들이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 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인 이 돈에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승리하는, 항상 여러분 자족하세요. 없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아간과 게하시 못 쓰고 죽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에 우리 마음 두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 우리의 이 모든 물질은요, 자족하시고요,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이요 더 아름답게 해주십니다. 참, 제가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이 물질을 쓸 때 참 조심했어요. 참 조심했습니다. 제하게 쓸 때는 정말 달러 하나를 쉽게 안 써요. 우리 애들이 아빠 맛있는 거 사 먹어. 근데 제가 잘 못 사 먹어. 혼자서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식들이 애쓰고 번 헌금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힘들게 번 돈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막 그걸 못 써요. 그 대신 제가 안 쓰는 것을 남에게는 대접해요. 왜냐하면 저들의 수고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못 써도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베풀어요.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내가 준 그 양이 같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베푸는 거예요. 많아서 베풀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재정을 보면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헛된 데 안 써요. 나를 위해서 안 써요. 내 유익을 위해 쓰지 않아요. 나는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안 쓰고, 정말 1달러 뭐 하나 사 먹기, 커피 하나 사 먹기 부들부들 떨지만 떠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내가 그런 데 빠지면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나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이 제공한 이것들이요, 헛된 데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쓸 때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내가 쓸 때. 그리고 대접할 때 우리 교회가 베풀어 줍니다. 우리 성도가 베풀어 줍니다. 자, 이 5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다른 교훈을 피하라는 얘기. 우리가 다른 교훈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자가 되려는 마음, 세상의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신을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11절, 12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고,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고, 14절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세 번째로 세상의 헛된 지식을 피하라.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은 불안정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집착하여 복음에 섞어 놓으면 거짓되고 헛된 속임수가 이 복음을 회파시켜요. 그래서 우리 복음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것이 섞이면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록 우리 말씀이 좀 재미없다 할지라도 말씀 그대로 듣고 따라 살면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지켜질 것이고, 그럴 때 하늘의 이 보화가, 그 하늘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은 마지막 절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2절에. 헛된 말, 그죠? 헛된 말, 이 농담스러운 말들, 거짓된 지식, 이런 반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지금 충만해. 그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세워야 될 성도들에게 집어넣어줘서요. 이게 복음이, 목사님이 설교하니까, 말씀하니까 그것이 진리인 양, 그 예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그 예의 발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의 빛이 우리 눈에서 어두워져요. 세상만 번듯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교훈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의 진리에 쉽게 아니라 그러면 들어가잖아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한 90% 이상은 동성애에 찬성할걸요?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안 나오잖아. 왜 안 나오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니들 부하게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동성애에서 못 받는 건 내가 거기서 받는 혜택, 연금 혜택, 무슨 혜택, 그것 때문에 당신들 못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 단체에서 주는 이익 때문에, 내 노후 생활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동성연애 교단에서 당신 못 나오지 않나? 혜택이 얼마나 많은데 잊어버리라고? 하늘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헛된 지식에 헛된 다른 교훈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니, 말로는 하나님이요 말로는 천국인데 삶은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어찌 복음이란 말이에요. 거짓된 지식, 속임수란 얘기죠. 네 번째로 부자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17절과 19절에. 17절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아니, 일반 성도들에게 목사 너가 이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너희들 하늘에 소망을 두라고 얘기해놓고서는 지들이 왜 못 나와? 모이면 연금이 어떻게 됐는지, 얼마 받은데 내가 얼마 받는데, 은퇴하면 내가 얼마 받고 어떤 혜택 받고,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들한테도 야 하나님 위해서 교회에 헌금하십시오 해놓고 자기들은 그 헌금 가지고 무슨 짓 하냔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게 하라. 이 선한 일은 뭐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우리 성도들을 대접하고, 우리 직장 사업하시는 분들은 우리 직원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거기서 밥만 얻어먹고 산다면 행복하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기업의 명예를 얻는 거 행복하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다 빼놓고 월급 적게 줘서 내 집, 내 좋은 차. 여러분, 하나님의 책만,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많이 해요.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장래의 터. 이게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저축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을 위해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그럼 거기는 뭐가 없다고요? 좀도 없고 독 쓰는 것도 없고, 그리고 썩지 않은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진정한 복을 이 땅에 쌓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한나라에 쌓는 복이. 그래서 이 한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렇게 권고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믿는다는 이유로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교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교훈이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흥정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 복을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 다른 교훈입니다. 세상의 종교가 그런 방식이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산제사의 예배이지 세상의 유익을 위한 공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의 욕망, 가치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한심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 속에 찾아들을 때 여러분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을 다스려 주시는 분이 내 마음속에 떠나 있음을 여러분 곧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 없이 한눈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이 계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욕망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성도를 기르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 승리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대화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물질의 욕망을 이겨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점없고 흠없는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